말씀으로 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인생 딱 한 번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이 인생, 그리고 이 세상을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회장이라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과 같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법칙,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가지 못하느냐가 결정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반대의 경우에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성경의 진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잠언, 계속해서 잠언을 보고 있는데, 이 잠언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번 주신 이 인생, 이 유한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또한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고 좀 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자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방금 읽었던 이 문장에서 제육이란 이 단어가 나오죠. 이 제육이란 아시다시피 고기를 뜻합니다. 이 제육, 히브리어로 제바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제물 중에 그 드린 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고기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나 감사제를 드리고 다시 드려진 그 자에게 돌려진 고기를 자주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재산이 많다는 뜻이죠. 하나님 앞에 많은 예물을 드리고 삶이 넉넉하다고 해도 그 집이, 그 가정이 다투는 집이라면은 그것만큼 괴로운 것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은 차라리 다투는 아내와 사는 사람은 강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그렇게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집에서 서로 싸우면 이것만큼 괴로운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1절을 보면서 이제 가정에 대한 소중함,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전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제 그 우리나라 전체가 가난할 때 대부분 방 한 칸이나 방 두 칸 정도 있는 그 집에서 이렇게 새빵살이를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는 싸워도 어디 갈 곳이 없어요. 그죠? 갈 곳이 없다 보니까 같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화해를 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행복한 가정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방법이 되어졌죠. 그러나 오늘날은 이제 부유해졌죠. 우리나라가 부유해지고 돈이 좀 있고, 그리고 집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집이 넓은 가운데에 부부싸움을 하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각방을 쓰게 되죠. 그리고 각방을 쓰고 난 이후에 좀 더 심하게 나가면은 별거까지 하게 됩니다. 별거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없으면 별거 못해요. 돈이 없으면 별거 못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제가 최근에 부부 싸움 한 적이 있어요. 최근이 아니죠. 1년 넘었는 것 같아요. 제 아내와 싸웠습니다. 그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왜 싸웠는지도 모르겠어요. 싸웠는데 이 싸우면은 제가 아내를 쫓아낼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제가 집을 나왔어요. 그때 제가 집을 나왔습니다. 왜 이제 그 좀 더 있으면은 더 크게 싸울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집을 나왔어요. 나와서 보는데 제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찜질방 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밤 10시가 넘었는데 혹시나 찜질방 가서 우리 성도님들 만나게 되면은 그 모양새가 굉장히 좋지 않잖아요. 그죠? 찜질방도 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많이 있다가 교회 한 바퀴를 쭉 돌고 다시 집으로 갔어요. 왜? 돈이 없으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만약 그때 돈이 있었다면은 집에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머니에 돈이 없으니까 교회에 와서 교회를 한 바퀴 돌고 마음을 조금 다스리고 집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집에 들어가서 또 보니까 물론 부부싸움하고 난 다음에 얼굴 보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마음 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어야 될 그 이유가 옛날 왜 세상적인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이게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싸움을 하고 난 이후에 각방을 쓴다거나 나가버린다거나 굉장히 심각해지는 그 결과로 이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하룻밤에 다 잃었어요. 재산도 잃고 종도 잃고 짐승도 잃고 그리고 자신의 건강마저 잃었습니다. 바로 그때 욥에게 필요했던 게 무엇이겠습니까? 아내의 위로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찌 보면 욥의 아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죠.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아내를 버리지 않았죠. 그 가정을 깨트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아내를 통해 다시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낳게 되고 그리고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지켜내야 되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 오늘 본문 잠언 17장 1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때 그 가정을 통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2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자, 시작.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것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아멘. 이때 당시에 이제 성경을 보면은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주인은 그 아들에 대한 교육을 슬기로운 종, 곧 청지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청지기에게 맡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청지기란 무엇입니까? 주인의 소유를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의 종은 맞죠. 그러나 일반적인 종이 아닌 그 모든 종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관리자의 성격을 가진 사람을 보고 청지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은 이러한 청지기가 주인의 자녀 교육까지 맡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찌 보면은 이 주인의 아들을 보면 한량이겠죠. 하는 것 없이 빈둥빈둥 놀기만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밖에 나가서는 나쁜 짓만 골라서 하게 되죠. 그렇게 되어지면은 슬기로운 이 종이, 이 청지기가 그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게 된다. 이 주인이 재산이 아무리 풍족해도 한량 같은 그 아들 하나가 이 모든 재산을 탕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를 통해서 그 아들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돌아온 탕자, 돌담 이야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물려받은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지만 그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주인, 이러한 한량 같은 아들을 이 슬기로운 종이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일까요? 청지기를 통해 그 아들을 사람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방금 읽었던 이 2절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만약에 적용을 한다면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가 된 우리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주는 것, 그리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후에 하나님이 나누어 주는 그런 유업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유업을 많이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자,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하나님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자, 여러분, 도가니라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도가니 탕이 생각나잖아요. 날씨도 이제 선선한데 도가니 탕 굉장히 몸에 좋죠. 근데 이 도가니 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도가니는 무엇입니까? 어떤 그런 돌 같은 걸 넣을 수 있는 작은 요런 이렇게 위에 생긴 그게 이제 도가니라고 이야기죠. 그리고 풀무는 그 도가니 밑에서 이 바람을 불어서
뜨겁게, 더욱더 뜨겁게 연단할 수 있는 그것을 내어주는 게 이 풀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도가니 밑에서 불을 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 도가니에 금이 섞여 있는, 은이 섞여 있는 돌을 넣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풀무로 뜨겁게 불을 떼우는 거죠. 그러면 그 도가니 안에서 온도가 올라가면서 돌 사이에 있던 은과 금이 녹아 내리는 거죠. 그래서 금은 금대로, 은은 은대로, 돌은 돌대로 섞여 있던 금과 돌이 분리가 되어집니다. 이처럼 이 도가니와 풀무가 연단을 통해서 순수한 이 은과 금을 만들어내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연단해 내신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 이제 어제 말씀이었죠. 16장 32절에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라고 말씀하셨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뭐보다 낫다?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도 보면은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느냐가 곧 그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이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나의 모습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함에 있어서 이 말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을 실수할 때 아이고 입을 때리면서 요런 입 내 입을 때릴 때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입이라는, 그 말이라는 것이 이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 입은 통로입니다. 마음에 있는 게 이 입을 통하여서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의 지체 중에서 관심을 갖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어디냐면은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이 금 같은 인생, 이 은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나의 이 마음을 하나님에 의해서 연단되어질 때, 하나님의 그 손찌문이 묻어질 때, 빚어질 때 우리는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연단되어져서 좋아지면은 우리 인생이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마음이 주의 손에 의해서 빚어졌을 때, 연단받아졌을 때 깨끗한 마음이 되어지면은 우리의 인생 또한 깨끗한 인생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관리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관리를 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자, 시작.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아멘. 이 4절 말씀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서 말하면은 어떤 게 좋은 건지 어떤 게 나쁜 것인지 이 판단력이 상실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분별력이 흐트러진 거예요. 판단력이 흐트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악한 자가 하는 말을 듣고도 이건 나쁜 거구나, 이건 사악한 말이야, 이게 얼른 판단이 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듣고도 이게 악한 건지 악하지 않은 건지도 모르니까 그냥 그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흘러가는 그대로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고사성어에 보면은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유유상종이라는 말의 그 뜻이 무엇이냐면은 같은 무리끼리 모인다는 사자성어예요. 같은 사람끼리, 같은 무리끼리 왜 모일까요? 이는 그 사람들의 생각이 같기 때문에 같은 사람끼리 끼리끼리 모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악한 말과 그리고 날 유혹하고 속이는 그 말에 속지 않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옳은 건지 이게 나쁜 건지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이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이제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자, 시작.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자, 여러분, 가난한 자나 부자나 이 모든 사람 누가 지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가난이 어찌 보면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 수도 있지만, 노력해도 안 되는 그 인생의 고난이 있어요. 정말 잘 살아보려고 하죠. 잘 살기 싫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갑자기 질병이 와서 집안에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예기치 않았던 어떤 사고를 당해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 그러니 우리가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고 오늘 이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시간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고 섬겨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재앙을 바라봤을 때 아유 꽃이다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지금 재앙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중보 기도하며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 말씀이죠. 6절 말씀 다 함께 자 시작.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니라. 아멘.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 아들과 손자는 느낌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아들은 있는데 손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 느낌을 잘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아들보다 내 자녀보다 손자 손녀가 훨씬 더 이쁘고 귀엽다라는 말은 들은 적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것 같아요. 부모가 자기 자녀를 키울 때는 이 키울 때 교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키우고 교육하느라 자식 귀여운 줄도 모르고 그냥 지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나서는 그 손자 손녀가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을 많이 받았잖아요. 제가 어릴 때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아버지 어머니 앞에 자신의 자녀를 너무 예뻐하는 것, 이거 불효라고 저는 배웠어요. 그래서 잘 안아주지 못하고 그렇게 제 시대에 때도 그것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자기 자식 부모님 앞에서 이뻐하는 거 아니라고, 그거 불효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아들의 귀여움을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 손자 손녀를 바라봤을 때는 이런 부담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뻐하며 귀여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은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은 다른 게 아니죠. 손자가 많으면은 이 집안은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든든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현대 삼성 아니에요. 자녀가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기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 손자, 이 손이 없는 집안은 노인으로서 힘을 잃게 되어지는 거죠. 특히 이 시대, 지금 잠언 시대, 이 구약 시대에는 더했습니다. 왜? 농경 사회였으니까. 그래서 노인에게는 손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면류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축복을 받은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비는 자식의 또 영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식의 영화는 아비, 즉 부모에게 달려 있다라는 이야기죠. 세상에 태어났더니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선택할 수 있다면 전부 다 부잣집 그리고 큰 기업 회장님 아들로 태어나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태어날 수 없는 것이, 그것을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부모된 우리는 이 자식의 영화가 되기 위해, 자식의 영광이 되기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더욱더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부끄럽지 않고 좀 더 자식에게 영화의 삶, 영광의 삶이 되어지려면 어떤 삶입니까? 네, 물론 자녀에게 부유함을 물려주는 거 참 복된 일이죠. 그리고 화목한 가정에서 좋은 가풍을 교육시키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악을 멀리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자녀들에게 영광이자 영화가 되는
그런 아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자, 시작.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아멘. 자, 이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존귀한 자에게 거짓말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하고 가장 어울리지 않는 말이 바로 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지금부터 제가 거짓말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의 시간을 내서 제가 4가지의 답을 제시를 합니다. 그 4 중에 한번 골라보십시오. 사지성답형인데, 자, 질문입니다. 다음 중 나를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은 몇 번입니까? 자, 1번 잘 들으셔야 됩니다. 1번, 나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그리고 2번, 나는 종종 거짓말을 하는 편이다. 그리고 3번, 나는 거의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상황에 쫓겨서 간혹 거짓말을 한 적이 있다. 그리고 4번, 나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자, 이 4 중에서 어느 것이 자신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으십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자, 1번 먼저. 1번, 나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여기에 손을 드신, 마음속으로 손을 드신 분이 계신다면 이분은 가까운 병원으로 걷지 말고 뛰어가셔야 돼요. 뛰어가셔서 치료를 받고 빨리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어두움을 몰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 나는 종종 거짓말을 하는 편이다. 이 2번, 종종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진짜 진지하고 심각하게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지하고 심각하게 이 회개가 필요한 사람이다. 그리고 3번, 나는 거의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상황에 쫓겨서 간혹 거짓말을 한 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속하죠. 여기에 많이 속합니다. 그리고 4번, 나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자, 여기에 답하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셔요. 나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아무도 없으셔요? 다행입니다. 4번에 대해서 답을 하셨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축복하고 싶습니다. 진실 말은 말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거짓말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성경은 이 거짓말을 하는 자와 불신앙을 가진 사람과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성 밖에 있게 한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우리가 식은죽 먹듯이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가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 신앙 고백도 진실이 아니라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신앙 고백도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 말은 거짓말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요게 조금 이렇게 그거예요. 자, 다 함께 시작.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고지고대로 읽어보면 어디 가서 뇌물을 주면은 내가 형통하게 되니까 뇌물 많이 주라는 것처럼 들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런 말씀이 전혀 아니죠. 이걸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그 번역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뇌물을 마법처럼 생각하여 그것이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이랑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죠. 이 뇌물이 마법처럼 생각이 되어져서 그것이면 이 뇌물이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자, 뇌물이면 무엇이든지 다 형통케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돈이면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뇌물이 내 인생을 형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9절 말씀 계속해서 봅니다. 9절 말씀 9절, 자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람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칠한 벗을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자, 방금 읽었던 이 구절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한다면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7절에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자신의 이 허물도 사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는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목숨을 버리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 사랑으로 대해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사람이 되어야 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가족끼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장중에 크게 쓰임받으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계속해서 봅니다. 10절 말씀, 자, 시작.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백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아멘. 이걸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을 100번 매질하는 것보다 슬기로운 사람을 한 번 징계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라고 번역이 됩니다. 자, 이 시간 한마디 말만 해도 알아듣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마디의 말을 했을 때 알아듣는 그런 사람을 성경은 총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매를 100대 때려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삶을 살아갈 때 사람의 말도 잘 알아들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알아듣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실 때 따라가는 것이 제일 복된 삶이에요. 말씀으로 하셨는데 그런데 돌이키지 않고 그리고 계속해서 반대로 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는 이 징계를 가하시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징계를 하시게 되어지는 거죠. 꿀밤을 때렸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면 그 다음에는 매가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매를 들어서 사랑의 매를 때리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어찌 보면은 이 새벽 예배, 새벽 제단을 사으시는 정도의 믿음이 되시는 분들은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이 사랑의 매에 맞아 보셨잖아요. 다 맞아 보셨을 겁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서 맷집 자랑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그저 아멘 아멘으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가장 복된 인생, 가장 지혜로운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어요. 우리가 볼 때, 내가 볼 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보다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좋고 유익이 있고 이게 더 이익이 많이 되겠다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 결국을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이자 최선인 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11절, 자, 시작.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라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이제 반역하니까 뭔가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반역은 쉽게 표현을 하면은 반대로 하는 것을 반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악한 자는 어떤 데에 힘을 쓴다? 반역. 즉 반대로 하는데 힘을 쓴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말하는 이 반대로의 기준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하는 것, 그게 바로 반역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악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행하는데 힘을 쓰게 되어지면은 잔인한 사자가 와서 모든 걸 물어뜯고 찢어버리듯이 우리의 상황, 환경, 형편이 좋아지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그 말씀을 돌려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할 때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할 때 거기에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이죠. 우리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자 시작.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나가는데 곰을 만났다. 상상하기도 싫죠. 지나가는데 큰 개를 만나도, 이 목줄이 풀린 개를 만나도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긴장이 되어지죠. 무서워요. 왜? 물리면 죽을까 할까, 죽을까 싶어서. 그런데 곰을 만났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곰도 아니에요. 새끼를 지금 잃어버린 앙곰을 만날지언정 누구를? 미련한 일을 행하는 이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미련한 일을 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하는 자가 미련한 자예요. 그리고 자꾸 악을 구하는 자가 바로 이 미련한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미련한 자를 만날 바에는 차라리 새끼를 잃어버린 앙곰을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만큼 이 미련한 자를 만나고 미련한 자와 함께하는 그 삶이 복되지 않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유한한 삶이에요. 한 번뿐인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 이 한 번뿐인 인생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혜의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마른 떡 한 조각만이 있더라도 그 가정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으로 나아가는 이 지혜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의 삶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악을 멀리하는 것, 미련한 자를 멀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혜의 삶은 주 안에서 남을 용서하는 것.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어찌 보면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이 시간 넉넉한 마음을 가지셔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 자들을 용서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의 삶은 이 주 안에서 남을 용서해 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나누어 주며 전하며 간증하며 나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벽대단 삭게 하시고 또 잠언 1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로운 삶이 어떠한 삶인지 저희들에게 제시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정, 마른 떡 한 조각이 있더라도 그 가정을 지키며 행복한 가정으로 이끌어 나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모든 연약한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 연약한 것 세워주시고 부족한 것 채워주셔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막혀져 있던 그 모든 환경 상황이 풀어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살아계심을 직접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베푸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함까지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 인도 선교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인 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영육간에 강건한 말을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인도 선교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모두 이루어 많은 열매를 맺고 돌아올 수 있는 복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 일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의 중심을 담아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올려드린 그 예물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올려드린 예물 위에 30배 60배 100배로 복 내리시고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